아멘. 아멘. 서린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코로나가 이제 2년을 이제 두 번째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 잃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맞이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맞이한 성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도 그가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성령행전이라로 이렇게 달리 말하게 돼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성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초점이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셨는가를 그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자세히 기록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구주를 알아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오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모세의 법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율법에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지금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시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인이 40일 동안 제사대로 못 가요. 40일이 지나면 그때 제사대로 갑니다. 아이를 안고. 여자를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80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80일 동안 정결 예식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게 바로 모세의 법이에요. 이 구약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예식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정결해지고자 하는, 부정한 자가 부정을 제하고자 하는 그런 예식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지금 정결 예식을 지금 받으러 올라가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고 이런 정결 예식을 받을 필요가 없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까? 이분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율법 아래 주님이 내려가신 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또 예수님께서 지키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주님의 낮아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율법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결례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한 지역에 그 사람 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에 시몬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무제에 누구, 신근리에 누구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알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들 말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영혼이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 의롭고 경건하다, 분명한 것은요, 의롭다라는 표현, 경건하다는 표현은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그가 살았는데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와가지고 당돌하게 요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공회의원이면서 부자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도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와요. 그가요, 살아있을 때도 전부 다 등을 돌렸는데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게 뭘 얻겠다고, 잘못하면 자신의 그 공회의원의 자리, 자기의 그런 모든 부귀와 존경과 자기의 그 직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옵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지금의 내 인생은 이와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정의 역사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몬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이스라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가 그리고 이 위로를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시몬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누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던 그 힘은 바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계세요. 여기 계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라는 표현이 보니까 가까이,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밀착해 계세요. 성령님과 가까이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예루살렘 시몬이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작년에 성탄절날 뵙고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루살렘 시몬은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에요. 주의 성령님과 그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위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잠잠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 잘못하면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대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께 우리가 이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몬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성탄을 맞이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길 축복합니다. 21년 성탄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에 성탄절에 하나님 내게 뭐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좀 몸이 아파요. 근데 그가 이 말씀이 기억나요. 아직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어. 아직 죽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던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젊다고 아니에요. 간호사로 있는 딸아이가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요 41살 된 예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예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5일간 술을 계속 마셨대요. 무슨 이유인지 그분이 술을 계속 마셨대요. 그리고 의식이 없이 돌아왔는데
중환실로 들어왔는데 그냥 돌아가셨대요. 물론 그분이 뭐 간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분은 누군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41살은 젊지 않습니까? 젊은 날 아닙니까? 그분이 만일에 일주일 전에 나는 성탄절 전날 나는 죽을 것이야, 내 죽음의 날은 성탄절 전날 24일이 내 죽음의 날이야, 알았을까요? 그분이 술을 마시기 전에 나는 이렇게 술을 잔뜩 먹고 나면은 내가 24일 날 성탄절 전날 나는 이제 죽을 것이야,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끝을 알지 못해요. 뭘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끝을 맺으시겠습니까? 시몬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아요.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성전으로 그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로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와 같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부모가, 어떤 부모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데리고 오고 있어요. 성전에 아기를 안고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사람들이요, 메시아는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는 용사로, 전사로 와서 다윗의 강력한 그러한 용맹과 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나라로, 그러려면 메시아는 강력한 전사와 용사의 몸으로 올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기의 몸으로 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관과 하나님의 구원이 달랐어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그 다가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에게 영적 지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 땅에 주께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그 땅에서 지금 시몬이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몬이 지금 그 아이를 안고 이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주제요. 주제라는 표현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의 주님으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향한 구원,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의 구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오늘 아이를 안고 지금 시몬이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가 이방을 비치고 만민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사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타고 칼을 차거나 타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한 부부들이 와서, 평범한 부부들이 와서 그 안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시몬은 보았던 겁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무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은요, 지금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구원의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여기서 축복을 하는데요, 어떤 축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져요.
3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이 아기가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아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올려줘 보십시오.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한 아기를 통해서. 한 아기가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그 한 아기. 여러분, 그 아기를 지금 시몬을 알아보고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아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내가 뭘 잃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공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분이 흥함과 패함의 기준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분을 거절한 사람은요, 그분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패한 겁니다. 진 거예요. 그런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들은요, 다 잃었어도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중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패자가 나타나고 승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도다. 사람들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연구를 했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자들인 제사장들과 세관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라고 그들은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칼이 들어간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할 진도를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여러분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100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구나. 그들의 마음이 찔려요. 주의 칼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무강한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찔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이 왔어. 여러분들 그 시험도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영혼의 죄가 깨달아지고 결단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위험한 것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찌르는 칼이라 말씀하시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사람들의 죄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의 시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성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내가 기쁠 게 없어요. 기뻐할 게 있습니다. 나는 승리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에요. 이 승리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주 앞에서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구주 예수님, 나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인생들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코라로 위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게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린 승리자의 삶을 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